찬양대하고 찬양단 고맙습니다. 한국의 감리교가 처음 들어와서 초기에 그 선교사 말고 한국인 목사님으로서 두 가지 전통이 이제 세워져 내려왔는데, 지성적인 전통으로는 탁사 최병원 목사님 있고, 신비주의 전통으로는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용도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하러 단에 오르셔서는 한 30분 울기만 하고 내려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설교문 준비하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설교문을 읽어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하고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원래 대개 헌신 예배라는 거는 뭐 경험이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헌신 예배를 드리면 헌신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원들 그들에게 격려도 하지만 사실 혼내는 시간이거든요. 더 잘해 그러고 막 혼내는 시간인데, 저도 오늘 사실 설교문 안에는 조금 혼내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받은 복 세워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복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아주 밝은 노래 불러주셔서 좋은데, 찬양처럼 그냥 복 받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 여태까지 잘하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복 받으시고 열심히 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봤고, 제가 앞모습은 그때 그대로인데 뒷모습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감리교회 제가 국회로 치면은 법사위원회에서 한 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 감리교가 얼마나 법을 갖고 싸우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법을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법을 바꾸기 전에 미리 이제 조정하는 게 법사위원 장정개정위원인데, 그 중에 제가 한 파트의 위원장이었었는데 얼마나 싸우고 골치 아픈지, 그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뒤통수에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통수를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누가 처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나이 들은 거보다는 앞머리를 보니까 뒤에 원형 탈모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털 나는 약이 있으면 먹어야 되나 지금. 근데 1년 동안에 그 일들을 법사위원 안에 있으면서 그걸 겪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겪은 아픔들,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몸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왔던 일들, 귀로 들어왔던 것들이 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쁜 것들이, 그런 기분이 몸으로 나타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 처음에 좋은 생각, 거기 들어가면 뭔가 감리교 법도 좀 한번 바꿔보고 개혁도 해보고 그런 생각 갖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몸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렵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마음에 뭔가 가득 차면, 감동이 되면 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글을 쓰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추는데, 우리는 대개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하죠. 직업 가수가 아닌 다음에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에 차오르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기쁠 때는 흥이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아픈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죠. 또 사실 본래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때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언제든지 흥얼흥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 그런 분들도 뭔가 가득 차 있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무엇인가 차오르면 그 벅차오르는 마음이 노래로 나오게 되는데, 때로는 뛰어오를 듯한 환희, 기쁨이 노래로 나오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비탄이 노래로도 나오고,
때로는 사무치는 정한이 노래로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면 노래가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우리의 노래가 그때는 찬송이 되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마음에 벅차도록 차오를 때 그때 노래가 찬송이 되어서 우리는 노래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노래로 바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성경 말씀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후배지만 이사야 목사님 혼 좀 내야겠는데 제가 성경 2개 드렸거든요. 성경 이따가 본인이 고백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랬다. 제가 성경을 출애굽기하고 시편 2개 드렸는데 앞에 출애굽기를 못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올라와서 보니까 출애굽기가 없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넣었는데 오늘 주제 성경은 사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의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감사로 표현하는 찬송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가 노래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하는 그렇게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남성인 모세와 누나 여성인 미리암이 서로 겨창하면서 부르는 혼성 찬송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찬송의 서두로 언제 누가 누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선창,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남성 합창단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2절에는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현재이지만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과거이고 이제 그 사건을 되새겨서 현재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8절은 홍해 사건을 넘어서 이제 세상 온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높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19절에서 이 남상 합창단의 노래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른 다음에 20절에 미리암이 소고 북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여성 악단이 미리암을 따라서 악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댄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같이 소고를 들고 나서 춤을 추고 마지막에 미리암이 노래 매긴다 그러죠. 후렴을 매기는 화답하는 후렴의 형식으로 끝이 납니다. 15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였다라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표현해 준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억압과 업제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구나 싶었을 때 그들 앞에 홍해라는 엄청난 장벽이 등장하죠. 뒤에는 바로의 병거 600대와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죠. 야,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기껏 이 앞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홍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섰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고 그래서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엎어져서 모두 수장당하고 맙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실제로 보고 발로 겪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동이 어떤 것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물에 2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국민학교 6학년 헤엄치러 갔다가 서해안 아산만 쪽에 물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물길이 다른 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6학년짜리가 제가 허우적대는 걸 보더니 저를 건져내서 끄집어내 왔어요. 6학년짜리가 6학년짜리를 끄집어내 온 걸 지금도 아찔해요. 그때는 아주. 왜냐하면 여러분 방학이 끝나면 꼭 한 명, 두 명씩은 안 나와.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왜 그럴 때 물놀이 가서 죽었다는 거 되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이 끝나면 되게 겨울방학은 안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면 꼭 그러는데 제가 그럴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지금 평생 잊지 못하는 성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백성은 기억나는데 아무튼 저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이 어떻겠어요. 바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일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해방 지도자를 세웠을 때 모세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게. 그래서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선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는데 말만 못하고 노래는 잘했을까요? 네, 노래도 못했을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5장의 노래가 모세가 선창을 하고 백성들이 뒤따라 부르는 형태의 찬송인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선창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건 구약학자들이 우리 이제 이사야 목사님 같은 구약학자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예배 전에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물어보면 제가 흩어질 것 같아요. 영이 흩어질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진짜 모세가 그랬을까 지금 토론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였으면 말은 못했으나 찬양을 했을 건가 이제 이사야 목사님하고 이제 토론 좀 해봐야 되겠네 이따가. 찬송 못했을 겁니다. 잘. 근데 이 감동과 감격으로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선창으로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창으로 노래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요 이제는 훈련을 좀 해서 제가 찬송을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요새 사회를 너무 안 보니까 근데 사회 볼 때 제가 찬송을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약간의 음치에다가 박치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서 친구들이 다 먼저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 같이 가야 돼. 친구들이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저도 한 살 위에 사실은 뭐 형이지만 친구들이니까 동네에서 친구들이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저도 국민학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남들 입학한 후 한 달 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유치원 안 가겠다고 제가 고집을 안 꺾어서 그래서 노래를 불러본 경험이 없어요. 유치원에 안 다녀보니까. 그리고 옛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음악 선생님이 아니면 담임이 음악 선생님이 아니면 노래를 불러볼 경험이 없죠. 그런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한번 풍금을 반주할 수 있는 여자 선생님을 들여다가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그날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반장이었는데 제가 반장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키가 작다고 항상 부반장을 했는데 그것도 갑자기 부반장 노래해봐 그리고 저를 시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노래를 아는 노래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애들이 얼마나 웃고 발을 동동 굴르고 나중엔 막 웃다가 울기도 하고 막 깔깔대는지 제가 워낙 이상하게 부르니까 자기들이 부르는 애국가하고는 전혀 다른 애국가를 부르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창피를 당한 이후로 제가 노래를 부르질 못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탈출구가 생겼어요. 음악 시간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서울대 기악가 출신인데 니코더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건 손가락만 연습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좀 붑니다. 그래서 그 피리에 니코더에 취미가 생겨서 열심히 불었습니다.
시골교회 처음 나가면 난간에 봉착하는 게 설교를 잘못해서 뭐 그다음에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거 아닙니다. 찬송 못하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는데 찬송을 못하면 찬송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사회 보면서 다 뭐 새벽기도, 그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주일 다 제가 사회 보고 다 제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신학교 4년 동안에 뭐 찬송을 좀 불러보긴 했지만 그냥 뒤에 소리 안 내고 불러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인도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나가서 제가 한 게 이제 그래서 청계천에 가갖고 찬송가 반주기를 사왔어요. 그때 12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그래서 그걸 찬송을 이제 틀어주고, 제가 잘 못하니까 틀어주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근데 시골 교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불러도 다 똑같이 405장 곡조에 맞추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어떤 찬송을 불러도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조에 맞추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제가 교회를 제가 한 5년 거기서 목회했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거기다가 가사만 다른 걸로 해서 부르는데, 야,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신학대학에 밴드부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 기타도 못 칩니다. 저는 매니저로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밴드 그룹인 카이로스라는 그런 밴드를 만들었는데, 항상 제가 카이로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물어봐요. 보컬을 하셨어요? 아니면 악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종교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수요일 찬양팀을 만들자, 장로님들이 계속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사실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 충청도 양반인데 해보라고 그랬더니, 전 목사 그러더니 그 찬양팀 좀 한번 해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이제 급조를 해서 찬양팀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앞에 나가서 선창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목숨을 걸고 연습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부터 애들 불러다가 미리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좀 요령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율동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자가 빠르고 음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율동으로 그냥 넘어가고 부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수들이 그러는 거 있죠.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대강 찬송 많이 틀리지 않고 조금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했는가? 제가 보기에 노래는커녕 말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도 감동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찬송을 하게 됩니다. 15장 1절의 서두에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바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를 말합니다. 이때라는 히브리어 아지는, 제가 이 교회 오면 제발 제가 히브리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때 히브리어 아지는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때를 강조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날, 그때,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 노래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이 노래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홍해 도하라는 기적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때 부른 이 노래, 특별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세의 이때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이때 이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때와 우리의 노래가 없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와 여러분의 자신의 노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 불러야 하는 때와 여러분이 하는 찬송,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이 이때가 되고 매일 부르는 그 노래가 모세가 부르던 그 노래가 되는 거죠. 15장 2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이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내 아버지들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가 사실은 그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만의 모세 당시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만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때 우리 양실과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 지금 이때 느껴야 합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 후의 광야의 진행까지, 106편은 바로 이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106편도 성경 기절에 놓았던 이유인데 이 두 시편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바꿔가라 라는 그런 교훈적 시편입니다. 과거의 그때를 지금의 이때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혼에 가득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말씀에 이때의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널 때의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양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홍해 사건만한 기적과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만큼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차오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서 모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감동의 때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와 찬양단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세처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찬송의 선창자들입니다. 앞에 나서 노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찬양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뻣뻣하고 둔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아버지 조상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노래했던 선조들이 함께 노래하고 후손들이 나중에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후대와 함께 찬양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일생을 통해 겪은 감동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양실 찬양대와 찬양단이 그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차 찬양하길 바랍니다. 양실 공동체가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에게 몇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원래 헌신 예배는 이렇게 좀 혼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권면이라고 그러면 혼내는 게 있어요. 다 권면합니다 그러면 혼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 소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안 먹고 출발하고 여기서 이사야 목사님이 계속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오후 예배 설교할 땐 밥을 안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 왜냐하면 트림이라도 할까 봐 밥을 안 먹었는데, 제가 이제 3월부터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 평생교육원 가서 노래를 배우기로 했어요. 유명한 그 오페라 선생님한테. 근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대에 나가서 찬양을 하려면 목을 아끼게 되더라. 목을 아끼게 되더라. 그래서 목이 상하면 안 되니까 목을 아끼고 준비하게 되더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소리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목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차올라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단 안에는 정말 노래가 전공인 분, 또 음악이 전문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가창의 능력이나 악기의 기술이 다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고 있는 종교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몇 년 들었던 그거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사실 전 밴드부 출신이니까 제가 기타는 안 했지만 이 뚱뚱거리는 기타, 요 드럼, 이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감동이, 그 오케스트라보다. 가창의 능력이나 악기의 기술이 다 같지 않더라도, 그러나 찬양이 목소리와 악기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목소리와 악기로 드리는 감사라는 점에선 서로 다를 수 없이 신심과 진심이 그 소리에서 배워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크로스오버 파페라 가수 중에 이명주라는, 아직은 젊은이가 있는데, 신용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원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감리교 학교였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아직도 감리교 교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원학교 이명주가 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명주 학생이 노래를 잘하니까 그 당시 때도 특송을 했어요. 야, 정말 잘한다. 모두 다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이명주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배 후에 이명주가 부흥 강사인 목사님께 찾아와서 거의 울먹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뭐가 죄송해? 제가요 오늘 찬양 중에 음을 하나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 아무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고 선생님들과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온전한 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틀리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 하나 틀리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근데 이명주의 그때 그 마음은 뭐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아직 학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문가이고 전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온전한 걸 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이죠. 사실 이 얘기 간증으로 제가 들었을 때 웃긴다고 그랬어요. 야, 무슨 이명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냐? 뭐 뻣뻣한 혀가 둔하고 뻣뻣한 우리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전문가도 가수도 틀릴 때가 있지. 그런데요, 이명주의 그때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흠이 있는 걸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한 박자도 틀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노래를 하든 악기를 하든 그 마음에 내가 이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심, 신심은 진심에서 시작한다. 음악적 능력이나 전문성, 완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까? 그게 문제죠.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 찬양을 드리는 태도, 그 신실함이, 그 진심이 신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되는 목소리와 악기로뿐만 아니라 사실 얼굴로, 모습으로, 표정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올라올 때 표정을 보니까 이미 노래가 찬양으로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요.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굳은 얼굴로, 사운드 타는 얼굴로 찬양을 하면 교인들이 낙담하죠. 하나님 얼마나 또 실망하시겠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의 노래도 우리의 찬양도 사실은 반향이 돼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부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찡그린 얼굴에 찬양을 듣고 누가 좋은 반향이 교인들이 오겠어요? 굳은 얼굴의 찬양이 어떻게 예배당을 감동으로 물들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노래방에서 자기만 듣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방 가면은 이제 노래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법이 있죠. 에코를 높이면 되니까. 에코로 음향 효과를 넣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노래 잘못 부르더라도 그냥 에코 효과를 주면 에코가 되게 많이 한 50%는 감당해 줍니다. 여러분, 에코 챔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남의 이야기, 남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노래방의 에코 효과나 에코 챔버가 아닙니다. 나만 듣자고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들려야 되고 다음으로는 예배에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니 노래도 진심으로, 표정도 진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노래보다 먼저 하나님께 보여지고 이웃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찬양대의 삶, 찬양대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과 교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드려 하면 이제 찬양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면 사실 제 설교도 무거워지죠. 물론 찬양대의 삶과 신앙이 이웃과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제 권면은, 제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삶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남이 보기에 그렇게 본받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의 삶이. 왜냐하면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 왕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모세의 노래와 다윗의 시편 찬양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감사와 고백이 됩니다. 죄를 진 걸로 치자면요,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항상 그 죄에서 회개와 고백과 감사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하는 그 기본 찬양대도 그저 다른 교인들처럼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 빌면 용서하고 받았으면 감사하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저 무언가 회개가 무엇인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감사가 차오르면 노래하시라는 겁니다. 노래로 찬양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언가 가득 차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의 문과 가득 차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면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편지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이 중에서 노래와 찬송에 여러분이 가슴에 차오르면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라는 겁니다. 찬송과 찬양을 엄격히 구분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소리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수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이나 성경 구절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찬송보다 좀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뿐만 아니라 개인의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찬양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춤, 신화, 문학 작품도 다 찬양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에 찬양에 포함되고, 찬양이라는 커다란 물줄기에 찬송이 흐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찬양을 듣고 아멘하는 교인들도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때 부르는 이 찬양이 계속 양실 공동체의 미래의 찬양이 되는 그 감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과거의 이때에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그 노래, 그 찬양을 지금 이때 우리 양실 공동체가 지금 이때 우리의 노래로 노래하고, 그리고 미래의 이때 우리 양실의 후손들이 노래하는 찬양이 되도록 마음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그저 늘 가슴에 가득 차면, 마음에 가득 차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그리고 그 찬양이 그래서 우리 양실 공동체에 늘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에베네셀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 소리로 찬양을 드리면서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마음에 가득 찬 회개와 마음에 가득 찬 용서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양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홍해 도하의 사건을 감사하며 그때 이 노래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양실 공동체는 지금 이때 우리의 노래를 하고, 그리고 후손들이 또 그때 그들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에서 찬양으로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